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을 피할 것이 되리라. 대저 토독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으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이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나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에 건넜으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헬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서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서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압의 교만. 우리 지난 시간에는 15장 이제 모압의 멸망을 15장 16절 두 장을 할애해서 멸망을 이제 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모압이라는 나라에 모압은 참 뭐랄까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혈통이 있는 롯의 그 자녀잖아요. 모압이란 뜻은 뭐냐면 그 모압이 그 롯을 통하여서 큰 딸이 낳은 자식이 모압, 작은 딸이 낳은 것이 뭐죠? 암몬. 그런데 이 모압이란 뜻이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5장에서는 이 모압이 멸망을 하는데 이들이 멸망당할 때, 심판당할 때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었어요? 자기들이 믿는 그모스 신에게 이제 매달리고 울부짖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헛된 우상들이 소용없음을 알게 하시고 아무리 멀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멸망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은 이 16장에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이 모압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이제 이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모압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이 모압이 어떻게 보면 가까운 나라잖아요. 아브라함의 또 이제 그런 혈통이 있는 나라고 그래서 그런지 다른 나라들은 다시 살 길을 얘기를 안 해줘요. 다 그냥 우리 보다시피
처음에 멸망한 나라, 바벨론, 아수르, 또 블레셋,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이 모압만큼은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압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멸망하지 않고 살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듣나요? 안 듣죠. 그러면서 오늘 핵심 내용은 그것이에요. 모압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살 길을 제시해줘요. 그런데 끝내 이 모압은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그 이제 오늘 말씀이 핵심이 이제 두 가지인데 그 내용인 것입니다. 한번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은 모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이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탈출하면서 그 광야를 지낼 때 애굽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이 그랬잖아요. 이 혈통적으로 좀 열등 의식이 있어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로 이렇게 갈등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길을 내어주지 않고 방해를 하죠. 길도 내어주지 않고 그들을 또 저주를 하고 또 저주가 하려고 하니까 발람을 불러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 입을 함부로 말할 수 없게 그냥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모압 왕이잖아요. 발락 왕이 아니 저것들을 갖다 축복하라고 저주하라고 저렇게 돈을 줬건만 축복을 하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꾀를 하나 냈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모압의 그 신을 섬기는 여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유인해 갖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해서 바알 신에 빠지게 해서 결국 24,000명이 이제 연병으로 죽잖아요. 그래 모세가 그 땅을 이제 통과할 때 그 땅을 거쳐서 가면은 빠른 길인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해요. 저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고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길을 안 터주니까 이제 돌아 가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더 특별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그랬는데 이제 여기는 모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 땅 통치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유다의 히스기 왕을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 왕에게 이 모압은 목축이 물이 강물이고 물이고 너무너무 마를 수 없도록 풍성한 그런 나라인데 이 15장에는 완전 그 물이 다 말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곳에는 뭐가 잘 되냐면 목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린 양들을 드리되 양을 갖다가 히스기야 왕에게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랬는데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셀라가 어디냐면 바위라는 뜻도 있는데 또 다른 말로 페트라라고도 해요. 김우라 원사님 페트라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네, 이거는 약과예요. 아무튼 이게 바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바위하고는 달라요. 이 완전 산이 바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튼 이렇게 파면은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 도망 다니면서 이거는 약간데 막 궁정같이도 만들어놔요. 이렇게 바위를. 그러니까는 이 구멍을 파서 그 안에 숨어 있고 그러면 누가 쳐들어올 수 없고 완전 요새거든요. 근데 이제 모압이 망하면서 이제 심판을 받으면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여기가 셀라라는 곳이 에돔의 요새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모압이 도망가면서 이러는 거야. 우리가 여기 숨어 있으면 안전해. 여기는 요새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죽일 수 있겠어? 이런 이제 교만한 마음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서 이 모압이 이제 어떻게 망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셀라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제
에돔으로 이제 요새로 숨어 들어가서 있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 바위에 숨어 있어도 소용없어. 내가 사자를 보내서 죽이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숨어 있는 에돔의 요새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라. 너희들이 살 길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모압 너희들이 살 길은 무엇이냐? 지금 히스기야 왕, 유다 왕에게 너희들의 그 어린 양을 바쳐. 이게 조공을 바치라는 거예요.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뭐랄까 복종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너희가 그 히스기야 유다 나라에 복종을 해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 이제 지시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그 나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너희들이 진정으로 심판받지 않고 살아날 수 있어. 아무리 그 요새 같은 거기에 숨어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자를 보내면 다 죽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살 길은 그건 거야. 당장 지금 복종하고 양을 갖다 바치고 그 유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다 왕에게 그렇게 친분을 갖고 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이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이것은 이제 모압의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모압이 심판받으니까 남자들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압의 딸들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고 이제 그 표현을 모압의 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압의 위기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도망가고 지금 여기에 떠다니는 그 표현이 뭐냐면은 도망가고 헤매고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이제 내려지고 있으니까 이들이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너희들의 상황이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새 새끼 이러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새끼 새 이러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새 새끼 이러니까 그쵸? 새끼 새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금자리에서 잘 살고 있는데 누군가 그 보금자리를 다 흩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새끼들은 갈 걸 모르고 방황하고 또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3절에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모압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또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야. 살 길이 뭐냐? 유다도 아수르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럼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가까운 나라니까 모압으로 도망간단 말이죠. 그러면 너희 나라에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너희 나라로 지금 도망가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방도를 베풀며, 방도는 뭐냐면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방도를 베풀고 또 공의로 판결하며. 여기서 대낮에 밤같이, 그러니까 환한 대낮에는 또 잡혀가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환한 대낮이 아니라 밤같이 그들을 지어주고 또 쫓겨난 자들, 정말 심판받아서 막 쫓겨난 자들이 너희 나라에 숨어들 때에 너희들이 그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너희들의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왜 기생 라합이 가나안 정탐꾼들을 숨겨줘서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격하러 들어갈 때에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갚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그들에게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베풀 때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또 나도 해줄 것이야.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참 못 사는 연약한 나라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잘 살다 보니까는 이제 어려운 나라에서 이제 많이 오는데 한국 사람의 의식에 이제 사장님들이 굉장히 무시하고 막 때리고 임금도 체벌하고 그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어서 온 그들에게 우리도 또한 그들을 향해서 저 나라는 못 살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희 나라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들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너희들은 대해라. 그럴 때 너희가 심판받을 때 너희가 한 그대로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살려줄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쫓겨난 자들이, 여기서 나의 쫓겨난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왜 이렇게 도와주라 하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도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압제하는 나라, 여기서 이제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그러니까 그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 나라가 피할 곳이 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왜냐하면 토색하는 자가 여기가 이제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그 아수르가 제국이라서 멸망 안 할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유다 나라에서 그들을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아수르 제국이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너희 나라로 피해왔을 때는 이렇게 도와주라는 거지. 그 아수르는 반드시 망할 거라고 이 이제 모압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윗의 장막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이제 왕가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잘해주라는 거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잘해주고 잘 대해주면 그 나라는 지금 유다 백성 그 나라는 다윗의 왕위를 따라서 메시아가 올 것이야. 이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는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는 그 메시아가 이 유다 백성들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서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그래야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지금 두 가지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이 교만해갖고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데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또 우리나라는 또 아주 산 위에 있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아무도 함부로 침공할 수 없는 나라란 거야. 그러니까 교만이 들어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살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교만해갖고 이제 여기부터 이제 이 모압의 교만함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봅시다. 6절에. 왜 모압이 하나님의 살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여기서 얼마나 교만하면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또 거만하며, 여긴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싫어서 이렇게 말하죠. 또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희들이 그들을 도와주면 너희들이 그게 살 길이야 말했는데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더 막 분노를 내는 거지. 뭐야? 우리가 그 지금 별 볼 일 없거든요. 왜냐면은
아하스 왕으로 이어서 히스기야가 그 유다를 물려받았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 그만큼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많은 성읍들이 다 공경을 당하고 심판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풍전등화인 예루살렘만 남아있거든요. 자기네가 볼 때는 그지 같은 나라야. 별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백성들도 다 도망가고 예루살렘에 조금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 모압이 아니 그들을 잘 대해주라고 우리가 살 길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감히 쳐들어올 수도 없어. 우리나라는 돈도 많아. 막 이러면서 이제 교만을 떠는 거죠. 그리고 이 교만이 엄청나게 이제 교만하니까 교만, 거만 막 계속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자랑이 헛되도다 말했어요. 이들의 자랑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우리는 물이 풍족하여서 목축업도 너무너무 잘 되고 또 포도 또 열매는 또 얼마나 잘 되는지 이제 그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돈도 많아. 여기는 돈도 많고 우리나라는 요새야 요새. 아무도 쳐들어오기도 힘들고 산 위에 있는 나라니까. 그런데 다 그냥 거덜난 그 유다 그 백성들을 도와주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 모압이 막 분노가 났다고 여기 분노함을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은 이들이 어떤 지역이나 환경을 자기네 자랑 삼아. 그게 이제 교만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만해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도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여기서는 모압이 모압을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모압 백성이 모압 나라를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심판이 15장에 보면 하루 사이에 다 심판했다고 했잖아요.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떡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백설기 떡에다가 이렇게 건포도 박혀 있는 거. 저도 딱 건포도 떡 그러니까는 백설기 떡에다가 그 건포도 이렇게 박혀 있는 그 떡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건포도만 빼먹어도 맛있고 그 떡 참 맛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포도가 너무 잘 되니까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술로 만들던지 이제 건포도로 만들던지 그래요. 그래 건포도를 이렇게 압축해서 떡처럼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그렇게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거의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나라였어요. 이게 너무 잘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건포도 떡을 위하여 이제 다시는 그것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수르가 이 나라에 쳐들어오니까 가뭄이 든 것이 아니라 이 농작물이고 이게 완전히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남아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포도가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이 건포도로 인하여서 바다 넘어 완전히 이것을 무역을 하는 거예요. 열방을 다 이제 이 건포도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무역이 잘 되면 바다 건너까지 이제 막 그 건포도가 이제 무역을 하게 되니까 뭐 이걸로 인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건포도 떡이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는가?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심판이 이제 일어나니까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그 포도나무가 남아나지가 않는 거죠. 다 불질르고 또 그 농사 지었던 것들이 이제 다 초토화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랑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니까 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인생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자랑한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모압이 그렇게 자랑을 했지만 한순간이라는 거죠. 우리도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말 것 세 가지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인간들은 계속 뭔가 자랑을 해서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해요. 첫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슨 자랑이냐면 돈 자랑. 돈 자랑은 절대 하지 말래요. 돈이 있는 사람은요, 자랑 안 해도 표시는 안 돼요, 얼굴에.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돈 자랑. 둘째는 자식 자랑. 셋째는 건강. 또 건강한 사람들은 막 건강 자랑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누가 그래요. 야, 그 사람은 60대 한 중반 됐는데 조기 축구를 하는데 겨울에도 반바지 반팔로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조기 축구에 회원들이 있으면 그 좋은 홍삼 같은 거 있으면 좀 놀아 먹으면 좀 어때요? 뒤돌아서요 혼자 짜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누가 말해주는 너무 얄밉다는 거야. 정말 너무 얄밉다는 거야. 아니 집에서 먹고 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근데 겨울에 막 반팔에 반바지에 막 그렇게 뛰고 몸에 좋은 거는 그렇게 가져와서 혼자 쑥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100살까지 살래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도 얄밉잖아요. 뭐 먹는 걸 혼자 먹으면.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참 아픈 얘기인데 그랬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암이 걸려서 일주일 만에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하잖아요. 우리 일은 내일 일은 정말 난 몰라요. 내가 건강해갖고 그 겨울에 막 반팔에 반바지에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한 거예요. 60대 중반인데 겨울에 사실 반바지 반팔에 아무리 축구를 뛰어서 덥다 할지라도 그렇게 뛰는 건 쉽지 않지 않아요? 목사님 쉬워요? 겨울에 반바지 반팔에? 예. 그러고 이제 오면은 혼자 좋은 거 다 먹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희는 한 100살까지 살래나 보다 막 그렇게 했던 거죠. 100살은요 60대 중반 돼갖고 그냥 암이 와갖고 죽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야, 건강하다고 자랑할 거 안 되고 정말 우리 들었죠. 세 가지 자랑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근데 이들은 그것이 자랑인 거예요. 막 환경이 자랑거리고 예. 무역을 해갖고 이 나라 자체가 그 건포도 무역을 하니까 다들 잘 사는 거예요. 부자인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의지하는 거죠. 자랑 하나님께서 그 자랑도 다 헛되도다. 너희들이 그 건포도로 많은 무역을 했지만 주권자들이 심판이 다가오니까 그 좋은 가지들을 다 꺾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여기서 그러므로 내가는요 이사야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이 모압이 멸망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이사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죠. 지금 대언하는 거잖아요.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운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를 통해서 울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도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할 때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모압을 더 이 다른 나라보다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살 길을 두 가지나 제시해 줬는데 이들은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 읽었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것이죠. 그러면서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또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이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픔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아는 거죠. 이 모압이 그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살 길을 정말 받아들였다면 살 길로 나아갔을 텐데 결국은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이 이 모압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기에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이것은 이들이 그 포도를 수확할 때에 그 포도를 이제 수확하면서 왜 포도주를 만들 때는 막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포도를 이제 짓밟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 수확할 때에 정말 흥겨워서 막 기뻐서 부르는 이 포도 수확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너희들의 그 수확하는 기쁨의 소리가 그쳤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기쁨이 다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사라짐을 나타내 줍니다.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네, 하나님이 모압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니까 이 모든 그들의 즐거움도 기쁨도 다 사라졌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랄에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아멘. 여기서는 내 창자, 그러니까는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창자, 이 장을 우리는 마음이 아파 이 표현을 이 창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는 수금같이 소리를 발하여 수금이 막 이 수금이 좀 뭐랄까 현악기로서 이렇게 긴 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튕기면은 그게 막 울리잖아요. 그런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모압이 멸망하는 그것을 보면서 수금같이 그런 소리같이 이제 가슴이 너무 아프고 내 창자가 그렇게 가슴이 아프다. 이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이 모압을 보면서 너무너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겁니다. 12절에 보겠습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 모압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렇게 심판받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압. 그런데 이 산당에 이들이 지금 심판받으니까 그 산당으로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은 산당에 가서 기도하고 또 산당에 못 간 사람들은 지붕 위에 가고 지붕에 못 간 사람들은 그냥 길에 있고 막 이랬다고 그때 15장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여기에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네 그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이 피곤하도록 그 표현은 자기를 막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하면서 신이시여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왜 우리가 850대 1로 그 우상과 한번 싸울 때 생각나시죠? 그들이 나의 신은 신이시여, 뭐 가짜 신이죠. 그런데도 자기네 신이 대답을 안 하니까 막 칼로 막 자해를 하고 막 피를 보이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냥 표현이 피곤하도록 이렇게 표현했을 뿐인데 여기도 그와 같은 것이에요. 이들이 이 어려움 심판을 당하니까 신들 앞에 가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습니까?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해하면서 신이시여 대답하라고 막 그러면서 피곤하도록 봉사했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방신은 아무 대답도 듣지도 말하지도 그죠? 그런 신이잖아요. 이들이 믿는 신이 잘못된 신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리 너희들이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 이들이 믿는 신은 다 헛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3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지금 모압이 지금 멸망당한 게 아니거든요. 오래전부터 계속 예언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했지만 이 모압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이제 이 모압이
3년 내에 망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품꾼은 약속을 하잖아요. 1년 내가 일을 할 것입니다. 또 2년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마치면 어떻게 돼요? 품삯을 받고 이제 떠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이미 이제 정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3년 내에 너희들은 망할 거야.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다 당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멸절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그래도 남은 수를 좀 남겨놓으시나 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모압이 교만하여서 결국은 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교만하면 약도 없다고 하잖아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40년, 50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녔다 할지라도 종교 생활은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 멸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압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은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 신약에 보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하잖아요. 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귀는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귀가 있단 말이죠. 우리 이미진 집사님이 그 전에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권사님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으로 돌아가셨을 때 얘들아 자손들을 모아놓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열심히 믿고 너희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권사님으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한 말이 아들에게 나 제사밥 차려달라고. 그래서 그 아들이 너무 충격 먹어갖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아예 할 생각을 안 하고 그것에 그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아니 평생을 권사님으로 사셨는데 천국의 소망도 없었던 것이고 몇 년을 믿었다고 할까요? 권사님으로 돌아가셨으면. 그래도 적어도 50년, 60년은 믿지 않았을까요? 그랬는데 도대체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42년 믿었던 권사님, 이번에는 정말 평생을 믿었던 권사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자식들에게 정말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제사밥 먹고 싶다고 제사 지내달라고 그 말을 해서 그럼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했던 건 무엇인가? 우리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은 무엇인가? 그 아들이 그 유언을 듣고 얼마나 그 신앙에 대해서 그쵸?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그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은 그래도 그의 아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 아들이 부모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평생을 믿었어도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죽을 때 헛소리하고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압처럼 이렇게 멸망할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구원받는 것은 확신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저도 그 말에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천국 갈 확신 있죠. 근데요, 이단들도 구원의 확신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이단들 물어보세요. 자기네가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나. 구원의 확신은 우리보다 더한 것 같아요.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확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격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오늘 새벽에도 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구원받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묻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정말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격, 하나님의 자격, 구원의 자격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격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함 받고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격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내 말씀이 들리지 않네요. 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모압과 같이 죽을 인생, 멸망할 인생, 심판받을 인생에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 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구원받는 백성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먼지와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 아무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또 먹이시고 입히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